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 백성이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고 보고 깨달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축복의 증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할 때였습니다. 장대를 들고 멋지게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건너가자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큰 환호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같이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 등에 한 사람을 업고 한번 외줄을 건너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 중에서 지원할 분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자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혹시나 실수해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찰스 블론딘의 아주 오래된 절친이었습니다. 찰스 블론딘은 그 친구를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무사히 잘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 중에 찰스 블론딘을 믿었던 사람은 오직 그 친구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쳐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박수만 치고 그리고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는다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뜻밖의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웬만하면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런데 몇몇 우리가 이야기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없을 때. 그럴 때 책망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어지고 오직 아픈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가 정말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은 기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픈 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떨어지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 경험,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광풍을 제어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자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여기 37절에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아마도 이거는 태풍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큰 광풍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기술이나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사람이 주관적이고 독선적이어도 안 돼요. 합리적이어야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르고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 생활은 그 믿음 생활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거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없던 믿음이 생겨야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던 믿음까지 까먹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없던 믿음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생겨나야 아니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나마 조금 뭔가 좀 믿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특히 보면 회의를 할 때 보면은요, 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뭐 또 연애라든지 이런 데 가끔 이렇게 가서 앉아서 읽어보면은 참 이게 진짜 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아니 평상시에는 맨날 믿음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전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또 그의 행동이 절대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행동은요, 반드시 후대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건 모든 말들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은연중에 보고 은연중에 듣다 보면 후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의 생각과 그 마음이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면 힘이 돼요. 힘이 생겨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힘이 나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그런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했다면, 지금 그분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을 왜 무서워하고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41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함께 생활을 좀 했는데도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바람과 파도를 말의 권세로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미친놈이죠, 정말, 그야말로. 아니, 정말 바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태풍 불고 있는데, 태풍이 불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조용해, 잠잠해, 고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어느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날이나 지난 냄새나는 시신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아니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불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국은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인생의 참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분을 신앙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 경험이라고 하는 안경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지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갑자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지식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식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요. 물론. 그러니까 지식도 습득을 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만나는 이런 광풍 앞에서 어떻게 지식과 경험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배에 예수께서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인생을 가시는 길에 일어날 모든 광풍과 파도를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풀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냐, 그 질문입니다. 사실은. 아니 왜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해결하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너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너 아버지 집도 버리라는 말이에요. 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자식도 없는데? 아니 아들도 없어요 지금. 나이가 75세인데도.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떤 그동안 75년 동안의 삶은 그 배경이 되는 게 누굽니까? 고향이고 또 친척들이고 일가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이잖아요. 다 자신의 인생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나이는 지금 많지 자식은 없지.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로 조카인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사실 사람의 뜻으로 보면 잘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 롯이 일찍. 의지할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러니까 롯만 데리고 나왔겠죠. 만약에 어머니가 있었다면 굳이 뭐 롯을 데리고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도 벌써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저거 내버려두면 저거 누가 책임지고 돌보냐. 마침 내가 아들도 없는데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금 몸도 아니고 그러니 저 조카인 롯을 내 아들로 생각하고 데리고 나가야겠다. 그리고서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잘한 거예요.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처음에 고아를 아들로 생각하고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잘한 일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도 다 두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조카 롯이 갈등과 다툼의 화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든 불신앙이든 나중에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은 믿음의 결정과 행동을 했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큰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반드시 후사를 주겠다. 그리고 내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어느 정도 믿어질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내 아내는 완전히 할머니인데 나는 할아버지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10년 차이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실이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는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라를 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후초로 택해서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아마 올코니,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왜? 아니, 아이를 가졌으니까 금방. 사실 그때가 일부 다처제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큰 잘못 저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풍토 따라서 그냥 다른 아내를 구한 것밖에 없어요. 뭐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 그 시대의 생각으로는.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이는 낳았는데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낳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래 낳은 거란 말이죠.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맞는데 어떻게 나와 저 늙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늙은 사라가 아니라 젊은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두고두고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 간에는 계속해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아랍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조금만 뭐 갈등이 있으면 바로 막 폭격하고 막 미사일 쏘고 막 상대방 지도자 막 드론으로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머리가 너무 비사실적이나 비이성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에게 문제나 위기가 오거든 믿음의 눈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거를 항상 이유를 찾아줘야 돼요. 이유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 하나만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살다 보면은 자꾸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니까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더니만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함께 다니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항상 어렵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모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아무리 저나 여러분이 큰 소리를 쳐도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거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노력해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딱 걸려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누구나 인간은 자기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오늘 볼 본문 말씀이요.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간씩 이제 마태나 아니면은 누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줄거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여기 말씀 35절을 보니까 그날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을 이미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와 사건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인생에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올 때잖아요. 그죠? 순탄하고 평탄하면요, 우리 믿음은 점점 더 나태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생에 자꾸 이런 풍파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이 일을 통해서 제대로 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요, 중요한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다음에 뭐 혹자는 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혹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당시의 지식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몰랐던 것을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는 교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그저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그냥 맨날 거짓 생각만 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 어떤 분이시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왜냐하면 눈은 못 보지만 귀는 밝잖아요. 귀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그는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침내 눈을 뜨고 광명을 찾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로마의 백부장이 와가지고 제 하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보고 알았다. 내가 네 집으로 가겠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제가 감당하기도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가라. 가보니까 죽어가던 그 하인이 깨끗이 나음을 얻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어느 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도 멀찍이. 왜냐하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율법상으로는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다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혹시나 전염될 수 있게. 잘못된 물론 이제 의학 지식입니다만은.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는 왜 그를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 분량이 다르죠. 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또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은 믿음도 있고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크고 믿음이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아듣는 바로 순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알아듣고 있는 순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평생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놀라운 믿음을 깨달으시고 회복하셔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알아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의 모든 광풍이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